네, 새해 첫날 또 새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 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2025년 표어와 같이 여호와께 늙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네, 우리 조영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2024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더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될 거를 깨닫고 기도하는 거, 역시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그 야베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을 기다리는 날이요. 오늘이 그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2년 전 2023년 우리 교회의 표는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였고 작년 2024년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많이 사용해 주셨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게 넓히셨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025년 첫 메시지는 우리 2025년의 교회 표와 같이 창세기에서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혼돈과 공허한 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하나가 세상에 나올 때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창조자 하나님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5번이나 선포했죠. 또한 1장이 마쳐질 때까지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 기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즉 야훼입니다. 성서 기자는 야훼 하나님의 뜻을 창세기에서는 밝히지 않았고 출애굽기에서 소개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자체로는 아주 좀 깁니다.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에헤르, 에쉐르, 에헬, 굉장히 좀 어려운 발음인데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좀 길죠. 이것을 줄여서 앞에 있는 히브리어의 이니셜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야훼,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죠.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최우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천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반드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먼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평생 같이 해줬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같이 하시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다고 모든 후손들에게 꼭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란 이 사람 한 사람을 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눈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이 피조물의 세계, 그 넓고 큰 피조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에 비해 볼 때 점도 되지 않은 한 점도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먼지도 되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과 일평생 같이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세요? 잘 안 믿어지죠?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몰랐고 얼마나 큰지를 가늠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믿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면 뭘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 믿음이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이 크시다, 전능하시다 알지만 그 전능함이 도대체 무슨 힘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고요. 설마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겠어? 이러한 상태의 우리의 믿음과 처음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의 사건입니다. 몇 살이라 그랬어요? 함께 좀 해보세요. 몇 세요? 99세죠.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죠. 그곳에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만나시면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밝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곳이 가나안 세겜 땅이었는데요. 하란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더 구체적인 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복을 주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75세까지 아이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니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아이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죠? 아이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리고는 재산을 많이 모으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대로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이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에게 이 재산을 다 줄 거라고 하나님께 푸념조로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아닌가 의심했다는 거고요. 신을 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혹시 무능한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어. 아니 무슨 나이 75세 때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내 사라가 65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믿은 내가 바보지. 씨는 무슨 씨?
아유, 내 집에서 태어난 종에게나 줄랍니다. 여러분, 이 말 가만히 들어보면요. 빈정거림,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이 가득 섞인 말투였어요. 아, 쓸데없이 하나님은 바람만 잡으시는 분이네. 아, 참. 이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이 늦어지면 비슷한 말을 하지 않나요? 비슷한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안 줄 것 같으면 괜히 가슴에 허파에 바람만 집어넣지 말고 가만히나 계시지.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아, 무슨 하나님이 이렇지? 그저 정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믿음이 바닥이 난 사람처럼 이런 마음과 말을 하지 않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서 또 똑같은 약속,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나온단 말이죠. 이번엔 정말입니까? 이번엔 정말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놓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보시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믿기 어려웠고 믿기 싫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믿어보기로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 믿어볼게요라는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좋으시고 기뻤던지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식으로 말해서 그렇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참 기특하게 여겼다는. 이거를 믿는, 야, 그래도 참 기특하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도요, 75세 아브라함이 이 죽은 몸과 같은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는 게 보통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보통 상식이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직전에 그돌라오멜의 다섯 왕으로부터 조카와 자신들의 가족과 이 재산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래도 믿음이 생겼거든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긴 대단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저들을 무찔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랬다가도 그래도 여전히 아이는 없잖아. 믿음이 이리가 저리가. 참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처지도 이해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달래러 오신 거였어요. 재차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말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의미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이 됐습니까? 75세나 됐습니다. 사라는 몇 세가 됐죠? 75세입니다. 아이 생겼습니까? 75세 때도 생기지 않은 아이가 85세 때는 생길까요? 자연 생리적,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박 장로님께 장로님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84세입니다. 아유, 아직도 젊으시네요.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현대판 아브라함이 계신.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옛날 85세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성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75세 때 아이 생기는 것도 불가능했었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놀리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내가 아이 줄게. 아이 줄게. 그래서 몇 번이나 뒤집어졌다가 다시 믿고 있는데 아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주시긴 뭘 주시오. 신라는 불가능해서 이제 불능이니까 안 되고 에이 사라한테 좀 미안하지만 첩이라도 얻어서 아들을 얻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부부간에 이심전심이 되었는지 사실은 사라가 먼저 자기 몸종에게 아브라함 보고 들어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 젊은 여종에게서 아들이 척 태어나죠. 비록 첩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자기 혈육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복이요 병사같이 보이는 이 아이의 후손들과 함께 이삭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을 수천 년 동안 괴롭히거든. 모든 불행의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신이 만든 작품이죠. 우리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여도 훗날의 모든 재난의 화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아요. 그러므로 절대 불신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은 야속하고 무자비하게 또 흘러갑니다. 이제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생겼습니까? 아직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주지 않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속내를 아는지 모르시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아이를 준다.
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또 화려한 축복이 장황하게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년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누굴 놀리고 있습니까? 더 놀리는 게 재밌습니까?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안 들을랍니다.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하여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그랬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은요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한 불신의 말이었거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자기를 무시한 말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다 됐는데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 말이 네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끝까지 꼭 참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브라함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불신의 말.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런 대화 후에 얼마가 또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에는 아들 진짜로 준다. 내년에 줄게. 이번에는 말이죠. 장막 뒤에서 사라가 몰래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땠어요? 속으로 키득키득하고 웃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속으로 웃는다는 말이 사실은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비웃는다. 내 나이 89세요. 내년이면 90인데 아들을 주셔도 망령이지. 무슨 아기는 아기요. 이미 생리가 끊어낸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생긴단 말입니까? 생겨도 주책이지. 부창부수라 그런지 몰라도요. 남편도 하나님 말에 비웃었고 아내도 비웃었어요.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했고 아내 사라도 웃으면서 불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에게 과연 아기가 생기는 게 가능할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 사이에서 아이를 주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으실 겁니다. 이유는 그런 거지. 자, 이 웃픈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 비웃음과 이 속내를 들으시고 좀 역정이 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 말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 부부가 어찌 그리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을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일종의 책망이었고 실망이었어. 혹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는 있었겠지만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택한 이 아브라함만, 이 사람만은 나를 믿어줄 거야.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만은 하나님을 굳게 믿을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외에게 정말 마지막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알리려 오셨지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은 무시를 당한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못 믿겠다는 거냐? 아니, 무엇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냐?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믿을 걸 믿어야죠. 75세 때 아들 준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지 한번 보세요, 주님. 24년이잖아. 아니, 24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저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하나님, 더군다나 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주신다고 하는 건데, 내년에 저 100살입니다.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25년이 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니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설사 낳는다고 해도 어떻게 열흘 동안 그 몸이 죽은 여자가 아이를 뵐 수 있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낳습니까? 실수하죠. 안 돼요, 하나님. 애 낳다가 우리 살아 죽어요. 안 돼요. 우리 아내까지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해 봤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 아브라함, 90세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이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75세 때 아이를 주신 것과 100세의 아이를 준 것 차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때와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없어졌을 때 주신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건 있어서는 없는 하신 거예요. 난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이 기적의 체험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될 줄로 나는 믿어. 이런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뿐아. 그는 완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거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 생각이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생각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과학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철저하게 부딪힙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거침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사고가 하나님보다 강하게 나타나면 인간 안에는 불신과 회의와 의심이 생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기회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기회를 뺏어가는 거죠. 왜 믿음으로 시작한 신앙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늦게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다림이 오래됐다는,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세, 90세의 부부에게서 아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처녀 마리아에게도 나이 많은 한나와 엘리사벳에게서도 아이를 주셨습니다. 소위 사람이 할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게 하십니다. 아주 쉽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우린 사람에게 아주 어려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믿고 전능이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주선 타고 화성 다녀올 거라 말씀하시고, 그죠? 또 실시간으로 가나안 세겜에서 한국 서울에 영상 통화했다. 무엇으로? 핸드폰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했을까요? 비행기? 비행기 뭐지? 우주선? 그건 또 뭐야? 화성? 영상통화? 핸드폰? 이런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귀에다 대고 수만 번을 들려주어도 글쎄 그게 뭐냐고요. 이렇게 되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이란 뭘 말하는지, 전능하신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무지해서 못 믿은 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해프닝이 유감스럽게도 수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된 우리 시대에 서서조차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를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누구 중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들 중에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 자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지. 마치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반응은 아브라함 때와 정말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아주 쉽게 하시거든요. 홍해를 가른다든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든가 암을 고친다든가 죽은 기업을 살린다든가 가뭄에 비를 내려준다든가 인간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식은 죽 먹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무엇을 이루기 원합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올 때 주보에 기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올해 하루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거기다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요. 불신하지 마세요. 오래 걸린다고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좀 늦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아닐까 지시하지도 않는데 꾀부려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자신의 힘으로 하다가 사고 치지 마세요. 많이 늦으면 웃지 마세요. 찔관으로 믿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는 거, 그래야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기적이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기도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기억나는 대로 올해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2가지, 3가지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은 올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